오늘 제목은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목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바로 우리가 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의 탄생은요, 그 한 온 가족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아이가 언제 보니까 못하는 말이 없고, 그죠? 뒹굴다가 앉고 서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참 부모님이나 어떤 그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발달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으로 이제 막 출발했다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영적으로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건물이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성장이지만 보다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자라가고 결국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 아니겠어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건물을 성전 건축을 멋있게 잘했습니다. 잘 지어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건물은 지었고 건물은 성전은 건축했지만 교인들이 자라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외적인 성장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라고 일컬을 만큼 세계에서 정말 유례없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는 진정한 내면의 성장이 바로 일어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오늘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1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요, 믿음의 내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그 도를 가리키죠. 근데 여기 아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다고 할 때 히라보로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고, 알다라는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에피라는 말은 깊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이것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지식이고,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얻은 체험적인 지식이 바로 아는 일, 바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즉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뭘 말해요? 말씀을요, 믿는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쓸 거를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을 믿는다면,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한번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믿는 것과 실제로 그것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 몸소 살아보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그 행사가 형통케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 정말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도 바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보여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그 모습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불행 중에 하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신앙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이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지난주였나요? 통구 영신 예배 때나요? 금요기도 했대.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 어떤 가게들을 다 약탈하고 그래서 한인 사회가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정부에서 그 보상을요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낸 대로 그 바로 보상을 그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낸 사람들은요 다 피해 보상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민들은요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금을 제대로 속인 것이죠. 속여서 냈기 때문에. 근데 그 교인들이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가 증정으로 바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어도 그 신앙이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실적인 삶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실천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신앙이 미성숙하고 흔들리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요 어디에 쉽게 넘어가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걸음을 걸어도 뒤뚱뒤뚱 불안합니다. 좋은 길인지 죽는 길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하기 전까지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말과 행동이 유치하고 때와 장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때를 쓰죠. 더 고록스러운 것은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이런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리지 못하면 퇴행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퇴행도 있는 거예요. 유치함은 어릴 때에만 용납되는 것이지 자란 다음에는 사라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편협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찾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축복에 대한 것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정말 헌신적인 것, 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된 것, 이런 무거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어떻게 할 때만이 자랄 수 있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만이 자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16절에 보면 그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갓난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혼자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누군가의 어떤 여러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 덧입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아야 함께 상호 의존하고 상호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받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목장과 같은 소그룹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그룹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왔다 가서는요, 절대로 이런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목표는 과연 어떤 목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인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까지 자라시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은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달려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 우리 성장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목장 안에서 상호 의존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장 안에서 서로 상호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몸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 다리, 머리, 눈, 코, 입, 귀 많은 신체 지체들이 다 있죠. 각 지체가 각 역할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손 따로 발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 따로 귀 따로 입 따로 여러분 따로따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될 거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렇죠? 연결되고 또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라는 것은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그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목장이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교제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그룹 안에 들어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어떤 사람을 노려요? 항상 홀로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많은 성도들과 연결되어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손도 못 대요.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다면 손가락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손까지 다 같이 몸까지 다 딸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결속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16절로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목장, 공동체는요, 상호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상호 의존을 통해서 사랑으로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인자도 뭐예요? 사람 인자에는 반드시 받쳐주는 것이 있잖아요. 받쳐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상호 의존은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 맺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호 의존의 관계는요, 특별히 언제 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까? 어려울 때, 그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반복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동체 식구들과 사랑으로 함께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는다면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연결되고 결합되어. 만약 벽과 기둥과 지붕이 서로 연결되거나 결합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 건물은 약한 지진에도, 약한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건물은 벽과 기둥과 지붕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튼튼해지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 간에 연결되고 결합될 때 든든한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요동치 않는 든든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이 능력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장 안에서 성도 간에 연합할 때 피차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때로 서로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비록 다른 지체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다듬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목장 안에 소속되어. 목장 안에 제가 PPT를 잘못했네요. 따라합시다. 목장 안에 소속되어 계속해서 자라가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서원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 닮은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멈추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합니다. 멈추는 순간 퇴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상호 의존하며 상호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 안에서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목장 시스템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날마다 고통하는 현대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자들을 양성하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요,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서로 피차 간에 사랑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피차 간에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만남은요, 여러분 피상적이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깊은 영적인 교감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 안에서 내가 신앙의 고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이미 그런 문제를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목장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미 그 문제를 통과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선배들에게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질문한다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대형교회 안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다니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 산부 예배 때만 해도요, 제가 얼굴은 대충 아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나이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장과 같은 소그룹에 들어가야 여러분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리지 않으니까 혼자서는 여러분 성장률이라 아무리 건드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 다 정말 성자고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절대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더불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 그를 맞춰주고 양보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어떻게 배워요? 이 목장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 관계 안에서 배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까다롭고 별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보고 관계하면서 그 사람을 품는 법, 그 사람을 용납하는 법,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법, 여러분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요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로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인격을 다듬어 가시면서 또한 그 가운데 나의 약점과 강점을 발견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나를 공개하고 나를 오픈하고 나의 필요를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죄성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연약함들이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든든한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에는 양육훈련의 그 소그룹이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 모인 것 같은 목장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은 세상의 개모임이나 동창회와는 모임이 전혀 달라요. 또 하나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가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의 참된, 이렇게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신앙의 참된 진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우리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치원은요, 출석만 잘해도 잘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요, 출석만 잘해도 잘하는 거예요. 숙제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그러나 학교에 가면 숙제가 생기고 부담이 있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겠어요? 부담이 없다고 20년째 유치원에서 여러분 대장로를 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성장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를 발견하는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로 저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수없는 많은 책들을 보고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도전을 받는 때 여러분 제가 인풋이 되어야 아웃풋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 성숙은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일평생 영적으로 자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만나는 것은요, 참으로 흥분되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흥분을 안겨다주고 또 여러분이 같은 지체들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서로에게 흥분을 안겨다주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함께 성화되어 가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고 더불어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는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실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맡은 이 목장, 사람들 별로 예배 드릴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로 익명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함께 섬기시고 상호 도움을 받으시고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바로 잘하였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품이 넓어져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영향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세상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도전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당신은 정말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롭게 이 목장이 꾸려졌어요. 마음에 드는 분들만 모여있는 목장도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내가 불편하고 힘든 그 지체들이 목장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귀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